말씀 시간에 함께하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 하늘 왕국에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저희를 통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 안에 완전히 빠지게 하심으로 어떤 두려움도 없는 신성한 평안 가운데 걷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의미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날마다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은혜 위에 은혜로 이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11일 월요일 말씀의 실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이 읽겠습니다. 성령님 복음의 능력.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메시지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메시지의 능력을 불어넣으신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관행적으로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을 늘 의지했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성령님에 이끌려 마귀 시험을 승리하시고 난 후에 회당으로 들어올 첫 번째 말씀을 보시면서 하신 내용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면서 왕국을 증거하시고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이끄셨습니다. 성령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했다라고 말씀하시죠. 1981년에 기도하던 중 저는 제 삶을 변화시킨 성령님과 개인적인 만남, 보통 인카운터라고 하죠. 제 삶을 변화시킨 성령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한 번 만남으로 변화가 지속되는 건 아니죠. 지속적인 교제와 만남이 지속돼야 되죠. 저는 성령님과 교제를 경험하기 시작했고 제 삶에 성령님의 능력을 더 실제적이고 본질적으로 적용하게 만드는 그분의 지식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온 선교사들에 대해 읽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수년을 보냈지만 많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일부는 그 과정에서 죽기도 했지만 별다른 결과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종교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알리는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매우 훌륭하지만 그들에게는 좋은 메시지 그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의 필요성에 감동을 받아도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또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들은 그때까지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오셨을 때 첫 번째 관심사는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두나미스를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동시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어라. 우리로 증인 되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능력을 덧입히신다고 말씀하죠. 이미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입었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해가고 매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성령님의 인도 따라 믿음으로 걸어야 되는 거죠. 누구라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후에 고작 군인 몇 명, 어린 소녀 한 명,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만으로도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지요.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두나미스의 능력으로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자 그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한때 무식한 어부였던 그는 초자연적인 일을 말하고 행하기 시작했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며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 하루에 3,000명의 영혼이 회심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건 성령님이시죠. 우리도 동일한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그 동일한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당신이 이미 성령을 받았다면 첫 번째는 거듭나 성령을 받고 성령 안으로 잠기는 거죠.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성령님을 알아야 됩니다. 영과 영으로 깊고 친밀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가 지속돼야 되는 거죠. 당신은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행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님이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성령님께 당신의 삶에 영원한 자리를, 영원한 왕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복음의 능력은 큰 소리로 외치는 데 있지 않으며 유창하게 말하는 것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능력은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2장 3절에서 바울이 말하죠. 내가 여러분과 함께 거할 때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인간적인 지혜와 경험과 능력으로, 똑똑함으로, 탁월함으로 할까봐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면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깊고 친밀하게 동행해가면서 성령이 역사하실 걸 기대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메시지를 전할 때, 특별히 말씀대로 할 때 주님은 말씀에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복음을 확증하실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여 변화를 일으키실 겁니다. 참고 성경구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마치 젖먹이를 키우는 어머니와 같이 어린아이를 바르게 권위 있게 이끌어가는 아비와 같이 했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복음은 단지 말만이 아니었다. 현대 종교의 문제점은 말만 무성하고 능력이 없는 거죠. 말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과 그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 15장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하게 대략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셔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을 복음으로 사와서 이겨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 이것을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기 시작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즉 바울이 갈 수 있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였다. 어떻게 해요?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겨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능력이신, 사람들을 구원하는 주체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볼 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가고, 누군가가 몸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으라고 재촉하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나를 아버지의 완전한 뜻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신성한 능력으로 힘을 얻습니다. 성령님의 신성한 능력은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나의 세상에 가게 하고 나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작은 소녀에게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그리고 감옥에도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성령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지혜로 오늘도 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 어떤 두려움도 없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능력을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위해 넘치도록 풍성하게 쏟아지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